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46면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아나운서 겸 쇼호스트였던 이뮤정 씨가 쓴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어느 날은 동료 기상캐스터가 방송하고 나왔을 때 날씨가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그러자 그 기상캐스터가 대답하기를 오늘 날씨? 모르겠는데. 방송을 막 마치고 나와서 당연히 기상캐스터니 날씨를 물어보니 날씨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고 오늘 빨리 날씨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곰곰이 생각하더니 진짜 모르겠는데 이게 방송인의 이야기 그 뒷얘기를 그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상캐스터들이 분명히 날씨 전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톤을 내야 되는지, 손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송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날씨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인지하는 게 아니라 글자 자막이 올라오는 대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에만 집중하다 보면 방송이 끝나고 내가 어떤 날씨를 방송했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방송 캐스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나운서들도 종종 그런 일이 있답니다.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표현할까? 거기 너무 집중하다 보니 제대로 내용을 숙지를 못하는 것이죠. 공감이 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목사로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있으며 사역을 하다 보면 정작 제게 가장 중요한 것,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거리감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교회에 있고 교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는데 정작 제가 주님으로 인해 충만하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늘 맺어지고 있는가? 내가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한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전하긴 전하는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불현듯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게 주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갈급해 하시고 나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종종 제가 사역을 멈추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인데 그 받는 은혜가 적어지면 내 밑바닥을 파댄다.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때가 비로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과연 저만, 목회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혹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주님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야곱은 그런 인생의 굴곡진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가장 극적인 반전이 많이 있었던 야곱.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기독교, 즉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으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야곱이었지만 정작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갔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험악한 상황이 벌어져서 에서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미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잠을 들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주님이 여기 계신지 몰랐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에게 축복할 테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자손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받자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야곱. 그러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는가?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야곱이 그 외롭게 여행을 하고 난 뒤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어머니 고향. 어머니가 그곳으로 도망가라. 외삼촌 라반이 기다려 줄 거다. 반겨줄 거다. 그 하란에 도착했을 때 이 야곱이 직감을 합니다. 여기 어머니가 살던 동네, 그리고 어머니가 늘 들려주었던 우물가. 그곳에서 야곱은 한 여인,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바로 라헬이죠. 근데 이때 야곱은 전혀 기도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라헬을 처음 보자마자 너무 반해서
라헬에게 환심을 보이고자 여러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장소가 바로 리브가 엄마가 처음 아브람 시아버지가 보냈던 늙은 종을 만났을 때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결단은 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반면에 아브라함이 보냈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는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는데 며느리 구해오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이 여인이 나를 따라서 저 먼 지역까지 가서 한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도착해서 라헬을 만난 것 기쁨, 그리고 라반 외삼촌의 딸이라는 것 기쁨 때문에 그냥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죠. 근데 외삼촌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환대를 하고 내 여동생의 아들이 왔다라는 것에 환대를 해 주었으나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일을 시키는데 고된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은 워낙 외톨이로 오랫동안 여행을 했기에 나를 반겨주는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라헬을 정말 사모하게 합니다. 근데 외삼촌이 눈치를 보자 라헬을 너무 좋아하니 야곱에게 라헬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이고 먼저 첫째 딸 레아를 결혼시키죠. 우리 풍습에는 절대 첫째 딸이 먼저 결혼해야지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일은 없다. 야곱이 속이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속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 집에서 성실히 일합니다. 이때 또한 하나님을 찾거나 구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일처럼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후에 또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남성 위주의 성경을 읽으면 그래 야곱이 원래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으나 레아와 결혼하게 됐으니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 아내로 맞이하는 것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상한 야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아에게 첫 번째 아내가 된 레아에게 7년이라는 시간은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결혼은 했으나 첫날부터 그 아주 냉정한 눈초리, 싸늘한 눈초리, 아내긴 아내인데 제대로 말도 걸지 않는 아내, 동침은 하나 대화도 잘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7년이 지나면 동생이 다시 남편의 아내가 되는 상황. 현재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레아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루벤,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이름의 뜻을 짓습니다. 둘째 레위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레아가 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려고 하다 보니 야곱은 기도하지 않는데 레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름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날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로 들어주셔서 내가 그나마 좀 살 수 있겠다. 바로 이 레아가 야곱이 기도를 하지 않자 하나님의 축복은 하고 싶은데 이 아내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그래도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넷째를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그 태가 막히게 되죠.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헬이 너무 좋아서 라헬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편애를 했는데 라헬은 그러면 또 행복했을까요? 레아는 홀대받고 라헬을 사랑해줬으니 라헬은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라헬은 라헬을 나름대로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자 라헬이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합니다. 그러면 내 시종, 여시종을 남편에게 붙여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그래서 또 그 시종이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내 억울함을 푸시며 아들을 주셨다.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녀 이름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붙입니다. 계속해서 납달리, 내가 이겨냈다. 내가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만큼 라헬도 같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라헬이 점점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라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엄청 불평불만을 합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이제는 라헬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불평불만하는 자리에서 점점 그녀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태를 여셔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게 되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기도를 하지 않자 아내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의 가정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시댁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믿고 오히려 본 가족은 믿음에 떨어져 나갔을 때, 믿음이 시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자리 누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죠. 야곱이 무엇을 잊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욕심꾸러기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약속을 이루시더라라는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야곱은 욕심을 낸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2아들을 갖게 하시며 민족을 이루어 가실 준비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이 야곱 때문에 라반의 가족이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라반의 가족의 재산도 많이 증식이 되죠. 근데 야곱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홀몸으로 가서 일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했는데 자식이 늘고 재산이 들어가자 야곱 아내도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야,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아. 어느 날 불현듯이 고향에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외삼촌에게 살짝 고향에 돌아가면 어떻겠는가 비췄더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야, 야곱이 와서 우리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 다 뺏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축복으로 그 가정에 임했지만 이제는 그것 또한 다 잃어버린 이야기가 됐습니다. 야곱도 불편해진 상황. 야, 삼촌 얼굴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다 얼굴빛이 변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꿈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야곱이 서원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찾겠습니다. 했던 것. 근데 20년 이상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할 줄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얘기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깊이 만난 그 기억은 다 잃어버린 채 20년 살아오다가 정말 어려운 순간이 되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야, 원래 약속했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렴. 내가 거기서 만나준다고 했는데, 너도 그곳에 다시 돌아와 만난다고 했는데 다시 찾아오렴. 그리고 났더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해냈던 것,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아내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즉 아내들의 아버지인 라반은 나를 낯빛을 바꾸고 나를 홀대했으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돌아보니까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잊지 않고 동행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은 라반은 나의 장인은 나를 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시고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때 아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돌보심. 세 번째는 9절에 이야기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재산을 늘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셔서 한 번 딱 얘기하시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이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나 내 삶에 충만하게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도 공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동행한다고 하지만 잊고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서원도 하고 내가 결단도 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꼭 붙잡고 산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아가는 것 많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내가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자리 나오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혹시 누군가 맡겼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족 누군가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의 흐름이 막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내 자녀들이 혹은 우리 가족의 누가 조금 더 나가서 그 믿음의 가정이 기도가 막힌 것 같은데 내가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의 가정, 믿음의 가정 회복시키실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자 아내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내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나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여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기도의 길을 열었던 그 아내들 때문에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내 인생 내가 혼자 살아온 것 아닙니다. 저는 버려진 채로 혼자 살았는 줄 알았는데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셨군요. 내 인생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회복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회복하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셨군요. 그 주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가정에 기도의 흐름들이 막혔다면 바로 내가 그 기도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의 어머니가 이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기도의 그 흐름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 집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던 우리 가정이었는데 기도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에 끊긴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의 줄기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바라보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셨는데 저희는 늘 주님을 잊고 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여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우리 고백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줄기, 그리고 기도의 줄기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믿음, 우리 구역 식구들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레아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라헬과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시 한번 모든 믿음의 가족들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